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되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언가를 되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웬일로 지석이? 뭐 있어요? 형아? 방학!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엄청 간절히 기다리고 있군요. 네, 방학. 여기 공감 되나요? 방학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야기할 거 있어요? 난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땅콩이를 엄청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땅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쵸? 네. 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딱 그 뭔가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뚜렷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선생님 좀 우리 진호랑 지석이랑 종민처럼 많이 까불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도 이제 혼나고 있었죠. 전도사님 어머니가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부모님들 다 무서웠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냥 다 무서웠어요. 그냥 되게 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다 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혼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날도 뭐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주 혼났기 때문에 뭔가 때문에 혼나고 있었을 거예요. 혼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혼나고 있었는데 주로 저녁에 혼나요. 이제 밤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로 여기 허벅지 같은 데를 탁탁 때리고 여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릎 꿇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가혹하죠? 예, 전도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날도 혼나고 있었었는데 전도사님은 근데 혼나는 와중에도 가슴 속에는 소망 하나를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엄청 마지막 울면서도 막 그 생각만 하면 기뻐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 그거를 기다렸었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예요. 전도사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육관이 달랐어요. 전도사님 어머니는 기계든 사람이든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게 이 생각이 있으셨고 전도사님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게 완전 달랐습니다. 교육관님이 이게 교육관이 달라가지고, 전사님 아버지가 맨날 막 늦게 퇴근하시니까, 전사님이 이제 저녁에 혼나다가도, 너무 아파, 죄송해 하다가도 시계만 보면, 곧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오면 끝이거든요. 아빠 오면은 모든 게 다 스탑됩니다. 안 혼나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김없이 이제 아빠 올 시간이 된 거죠. 이제 벌써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기쁜 거 막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베란다 쪽에서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온 거예요? 아빠가 온 거죠. 희년의 선포죠. 이제 더 이상 혼나지 않아요. 이제 끝나고 이제 아빠가 이제 문을 열고 띡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 않아요.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뭐 붕어빵이든 뭐 호빵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뭐 통닭이든 항상 뭔가를 사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오신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 혼나지? 뭐 간식도 먹지? 그냥 최고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주차하는 소리만 들어도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기 알고 있군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여기 보면은 뭘 간절히 기다렸냐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되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아직 애라서 그렇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슉슉 넘어가지만,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한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그래서 이후, 그때 우리 3번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가로막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못을 달고 살죠.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되게 큰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되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되게 큰 어떤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항상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요. 되게 힘들게 살아가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왕이 생겼다가 나라가 갈라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나라가 다 망해버려서 포로 생활도 합니다. 이 역사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다 불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이사야, 정말 많은 선지자들인데 그냥 하나만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얘기인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절, 2절 읽어볼 건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이 노란색 표시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겪는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표현한 다음에 이거를 위로하게 하셨다. 예언을 한 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그냥 미친듯이 갈망한 거죠. 제발 그날만 와라. 그날만 와라 하면서 엄청 기다리고 갈망하는 날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광야 생활, 끝나지 않은 포로 생활, 이걸 다 버틸 수 있는 힘은 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이야기인데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시몬이 노인이거든요.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게 뭔 말일까요? 너가 죽지 않고 좀비처럼 300~400년 살 거야, 이 뜻일까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곧 온다.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시몬의 심장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아빠 기다릴 때 그 벌렁벌렁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시몬 가슴에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와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너무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온다는 게 너무 기다려졌던 시므온입니다. 자, 이건 지금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날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날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거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전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부모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가지고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거 되게 특이한 광경이죠? 아기를 빼세요. 네, 들고 이렇게 말해요.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 예수를 들고 엄청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31절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노란색 뭐라고 표현하죠? 아기 예수를 들고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이 구원. 아기 예수를 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기 예수를 아기로 보고 있지 않고 구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그런데 시몬이 지금 남의 아기를 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이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사님 차 운전하고 갈 때마다 진짜 그 캐롤밖에 안 틀어요. 뭔가 그거 들으면 12월엔 그걸 무조건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리아 유튜브 뮤직에서 캐롤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그냥 무조건 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막 곳곳에 가면 큰 사거리 가면은 미안해. 시리아 아니야. 자, 지금 네. 자, 그래서 막 큰 사거리에 가면 벌써부터 막 엄청 큰 트리가 막 진짜 거물만한 트리들이 막 세워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점점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하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직 크리스마스 안 됐죠? 근데 기다리려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벌써부터 즐기려고.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까요?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날로, 노는 날로 이 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것이 주는 분위기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12월이 되면은 막 크리스마스 엄청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난주에 말씀 들었었던 것처럼 다 산타가 아빠인 거 알면서도 그 선물이 줄 거를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생일인 건 당연히 알지만 더 그걸 기다렸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일 파티입니다. 얘들아 내 생일이야. 다 우리 집에 놀러. 우리 엄청 생일 파티 진짜 크게 할 거야. 다 놀러 할 때 생일 파티에 정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일 파티는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즐기기 위해선,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보내는 그 첫 번째 방법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었죠.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정도 되면은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믿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이 날 향한 것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셔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가슴 뜨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보내는 두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려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요? 뿜뿜 맞아. 기쁘고 기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계속 기뻐해야 된다 그 의미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은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나가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알아요? 알아요? 2주 전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T1이죠. T1 월드, 우리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알아요?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 그 대회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 T1이 우승을 했죠. 아, 혹시 이거 본 사람? 봤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짱이었어요? 이게 사실 전도사님은 게임을 안 해요. 전도사님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주변에 그 몇몇 아는 분들이 이거를 엄청 열광하더라고요. 그 월드 챔피언십 우승한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쩌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진짜 대단한 일인 거죠. 아, 그거를 우승했다면 물론 우리나라 게임을 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4주 전쯤에 4주 정도 됐나? 16일 4주가 안 됐구나. 11월 16일에 어디랑 축구했는 줄 알아요? 싱가포르랑 축구했습니다. 싱가포르랑 축구해서 몇 대 0으로 이겼는 줄 알아요?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잘하죠? 자,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줘요. 자, 월드 챔피언십 우승한 장면입니다. 선생님들 저 사람이 그 페이커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5대0, 싱가포르 5대0으로 이겼어요.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희조, 이강인 하나씩 이게 사이좋게 넣었네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사실 안 봤지만, 우리 남자 그 전도사님들 되게 좋아했어요. 와, 우리나라 이제 축구를 좀 한다. 좀 이렇게 조직력 있게 하더라. 멋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 또 축구를 했었죠. 어디랑 했어요? 중국이랑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수도 얼굴이 막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중국 관중들이. 알아요? 이게 뉴스가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막 국민들이 막 그 뉴스 댓글에 엄청 막 이게 축구냐 스타워즈냐 막 하면서 막 레이저 가지고 싸우니까 되게 막 분노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끝난 줄 알아요? 3대 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와, 엄청 잘한 거죠. 전도사님은 당연히 안 봤습니다. 전도사님은 당연히 축구를 안 봤어요.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근데 다음날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레이저 공격 받았지만 우리나라 지지 않지. 엄청 잘하지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 되게 축구 좋아하는구나 되게 느꼈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이거 이겼다고 자기 유익이 있어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국가대표 선수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긴 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일본한테는 뭐도 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했나? 그 이기면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그냥 기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면서 응원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일까요? 우리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정말 해피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 예수님이 오신 건 그냥 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내 얘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뭐 한 3주 남았나요?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이 기쁨의 날,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홀리데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방학하고 한 2번째 주 되는 날 정도로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기쁨의 날, 진정한 기쁨의 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했던 시몬과 안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오심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즐겁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옵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의 오심 우리에게도 진정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